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보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시대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놀라운 은혜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흘러 넘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우리 공동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꽤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또 오늘 누가복음 5장 동일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삼중으로 기록한 것은 중요하고 또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소문은 즉시 퍼졌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 규모가 컸던 만큼 무리 속에는 잡다한 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신실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관찰자들도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한 부류를 정밀히 소개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조직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빈틈을 파낼 준비를 하고 또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결점을 찾아내려는 이 냉혈한 사람들을 세 곳에서부터 조직적으로 파견했습니다. 첫째는 저 북쪽의 갈릴리, 둘째는 남쪽의 유대 지방, 또 셋째는 예루살렘 수도였던 것이죠. 전국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전반절을 다시 제가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4가지로 시비를 걸고 또 논쟁을 걸었던 것으로 보여요. 의사였던 누가는 이를 자세하게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왜 당신의 공동체는 죄를 용서하는가입니다. 죄 용서는 오직 성전의 희생제사에서 대제사장의 선포로만 가능했던 것이죠. 둘째는 왜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교제는 부정함을 전염시킬 위험성 때문에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셋째는 왜 예수님의 공동체는 금식을 지키지 않느냐. 율법에 의하면 1년에 5차례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죠. 넷째는 왜 예수님의 공동체는 안식일법을 준수하지 않느냐입니다.
초창기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어려움에 맞서서 예수님의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짓는 일이었습니다. 네 친구들과 함께한 이 중풍병자 사건은 예수님의 공동체의 자기 이해, 또 단면, 또 성격, 사명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축복의 모습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데 큰 용기를 북돋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떤 성격이 발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마치 새 가족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의 살아있는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를 제일 잘 보여주는 이야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있나요? 첫째로 예수님의 공동체는 서로 병을 고쳐주는, 또 서로 병을 고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공동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예수님의 공동체에게 치료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는 치료의 권세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병을 고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중풍병이 뭔가요? 뇌출혈로 인해서 몸의 일부나 전체가 점점 굳어져가는 병입니다. 고대시대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몸이 서서히 굳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죠. 근육과 신경 또 그 힘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능까지 크게 약해져서 점점 더 완전한 무력감에 묶이는 마비, 어쩌면 그것이 더 심한 고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질병과 죄의 관계는 당연히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우리는 분명히 그의 이 중풍병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환자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그가 죄의식에 커다란 짐을 어느 정도 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미약한 희망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쳤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분명 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고통과 또 낭망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4명의 운반자가 그를 주님께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침상채 들고 날랐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형제가 동원되었는데 이들이 환자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의 성격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서로 병을 고치는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오늘 사람들 가운데는 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게 되고 또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적인 기도 또 개인적인 말씀 실천에서 신앙생활이 충분히 글쎄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겠죠. 하지만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은 부활의 그 기쁨의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권세와 또 능력을 가지고 서로 각종 병을 고치고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합하는 이것이 기존의 유대 공동체와는 너무도 다른 예수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가늠하는 것이 아닐까요? 보면 본인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형제가 아픈 것입니다. 무슨 자석도 아닌데 그 침대에 한 사람이 달라붙었어요.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들러붙어요.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들러붙습니다.
그런데 셋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침내 넷이 결합이 되자 그 침대는 공중에 뜰 수 있는 것이죠. 마침내 넷이 거룩한 결합을 이루었을 때 이동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넷이 거룩한 결합을 이룰 때에 치유의 장소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서로 결속된, 음악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이런 작은 무리의 사중주, 그죠? 이것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공동체는 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침대를 들기 위해서 그 침대를 향해서 적어도 4명 이상 달려들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강한 압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침대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역도 선수가 아닌 이상 들 수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급하게 교구장님께 화살 기도를 요청했죠. 드디어 침대 기둥 하나가 확보가 된 거죠. 그분 또한 당사자의 가족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3명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도 침대는 들 수 없어요.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분의 지인께 화살 기도를 다시 요청하게 되죠. 마침내 4명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침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사중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또 시댁에 또 친정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집안을 꽤 차고 있는 집주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겠죠. 하지만 그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마침 그 부인께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 있어요. 침대에 발 3개가 확보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침대가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가 부족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게 지구 목사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침대 받침 4개가 확보가 된 거예요. 이제 침대는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4명의 연합의 사역으로 복음 전도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완고하고 이 시대에 비판적인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기쁨의 50일 프로젝트로 매일 아침 교회 학교 아이들 50명의 그 짧은 15초짜리 동영상인가요? 그것이 번지고 있는데요. 교회 학교 교사가 침대 한쪽을 잡았어요. 담당 교육자가 또 한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역에서 하나를 책임졌어요. 그렇다고 침대가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추가 도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에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에 요청을 했어요. 이제 사중주의 그물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가 함께 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4사람이 침대를 잡고 힘차게 들어 올릴 때 중풍병자를 비로소 예수께로 향하는 그 자비의 길에 들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 이제 5월을 앞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온 여러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했고 또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아직 효과가 없었어요. 그 사랑하는 영혼 주위에 사각형을 여러분 형성하고, 그리고 앞뒤로 에워싸서 그 영혼을 돌볼, 그죠?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여러분 새롭게 탄생된 예수 공동체의 이러한 초기 모습에 저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 공동체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침대 하나가 달라붙고 둘이 달라붙고 마침내 3이 달라붙더니 그 침대를 나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의 공동체는 연합하여 이를 성취하는 공동체이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4명의 운반자는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확실한 목표는 분명합니다. 상상해 봅니다. 이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사실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새벽만 해도, 이날 당일 새벽만 해도
야, 오늘 우리가 이 불쌍한 중풍병자 침대를 들고, 그렇죠? 날른 다음에 대문을 열고 문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감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침에 갔다 오고 나서 변화된 상황을 말합니다. 발 디딜 틈도 없구나. 누구는 신경질 내는 것이죠. 당신만 환자냐? 사람들이 양보해 주지도 않습니다. 밀고 찔러도 소용이 없어요. 이 환자가 우울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이 컸을까요? 그냥 포기해. 나 이렇게 살다 죽을 테니까 그냥 놔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속담이 있죠. 저는 참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웬만하면 지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도저히 상상 못할 창조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진실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상상해 보았어요. 한 형제가 제안하죠. 지붕 위로 갈까? 또 한 형제가 맞장구를 칩니다. 어휴, 좋은 생각이네. 자네 천재네, 천재. 이 첫째 형제가 좀 유머러스한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내가 천재인 건 나도 알아. 지붕을 뜯어내자. 그런데 이 세 번째 형제가 조금 삐딱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 이 넷째 형제가,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네 번째 형제가 이렇게 확 동의해 주는 거죠. 나는 찬성,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네. 지붕을 뚫을세.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본문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들 머리에서는 이런 창조적인 지혜가 나올까요? 글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은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장면을 여러분 보세요. 본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지붕을 뜯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팔레스틴의 가난한 그 흙지붕을 파서 이렇게 파가지고 흙지붕을 파서 뚫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좀 더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헬레니즘 세계에 알맞도록 오늘 본문도 보면 기와를 벗기고, 그러니까 본디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벽돌 지붕을 통과하여 라고 좀 새롭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장면이 떠올랐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막 한창 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이게 핸드폰이 울리는 거하고 어떤 아이들이 웃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갑자기 천장이 시끄러워지더니 엄청난 먼지가 떨어지고 지붕이 뚫리더니 모서리로 이제 줄로 묶은 침대가 침상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는 그날 거기서 끝난 거죠. 예수님은 이 기상천외한 방법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상반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만한 충격을 받은 사건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돌담 또 지붕,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뚫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어떤 특별한 영혼에 대한 깊은 염려가 있고 또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마땅히 이 사건 이후에 그 지붕을 그대로 놔두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 집의 지붕을 더 최신으로 새롭게 고쳐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비이성적이어야 함도 아닙니다. 마땅히 이성적이어야 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겸손하되, 그러나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우리가 담론하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 인간의 영혼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죄인의 영혼을 향해서 적어도 네 사람의 참된 마음이 놓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한 굶주림으로 그 어떤 지붕도 뚫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이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완전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특이한 일을 시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공동체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방향이 되고 또 연합된 기이한 공동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셋째로, 예수님의 공동체는 죄 용서받은 은혜의 공동체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과학 서적 출판인 존 브록만이 그 저명한 과학자 한 110명에게 물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알 것입니다. 대답은 이랬어요. 지우개, 또 컴퓨터에 있는 딜리트 키, 그리고 파이트 수정액이라는 답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실수하는 인간들의 그 실수를 지울 수 있는 것, 그것이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것이죠. 유대교로부터 예수님의 공동체의 성격을 특징짓는 가장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죄 용서를 받은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죄사함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핵심은 무리들 중에서 정말로 전역에서 세 곳에서 파견된 정탐꾼들이 앉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중풍병을 고쳐 주시기만 해도 될 것을 보란 듯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저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찾던 신성모독의 증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권위의 성격을 밝히 나타내셨죠.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죄를 용서받은 자들의 은혜의 공동체라는 그 새로운 성격이 부여받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이하로, 사실 오늘 본문의 그 분량의 절반 이상이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불거진 논쟁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두 가지로 증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읽는 예언자로서의 능력이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예언자의 참된 능력이었죠. 바리새파는 예언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음을 읽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언자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 비밀스러운 생각,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은 죄들을 다 읽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고발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 읽는 것은 아니죠. 또한 둘째로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21절 상반절에 의하면, 24절 상반절에 의하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인자는 사실 그저 단순한 사람의 아들
또 겸손한 표현에 어떤 인간의 아들 정도 되는 호칭이었지만, 이제 후대에 다니엘서를 거치고 또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인자를 전통적으로 하늘의 심판자요 또 통치자로 이해하고 믿고 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인자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을 고쳐버립니다. 이들과의 미묘한 긴장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승리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에게 가장 놀라운 성격을 선물해 주셨어요. 죄 용서함을 받아 모인 은혜의 공동체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지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용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자기만 마치 하녀처럼 부려먹는데, 그 십수년 동안의 어떤 그 살았던 그것이 용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용서하기를 얼마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23절 표현대로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기적을 행하는 것 불가능하죠. 그와 같이 용서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둘 다 행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죄사함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무한히 용서를 그저 베풀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상은 한없이 용서를 베푸는 공동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 가정에도 사실 저희 가족만 갖고 있는 어떤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에 가장 소중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개인주의가 깊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발되어 가고 있고 또 사랑과 헌신이 갈대와 같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예수님의 공동체는 내 운반자들과 이 중풍병자 이 이야기를 자신의 공동체의 가장 초정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로 간직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완전히 복음화하기 위해서 4명의 운반자가 들러붙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이를 위해서 창조적으로 연합하고 또 이를 성취하는 모습, 그리고 죄의 용서의 은혜가 한없이 베풀어지는 모습.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습에 유대인들은 26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우리는 파라독사, 역설적인 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예수님의 공동체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었노라 말하며 놀랐습니다. 마비된 영혼들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리고 그 침대를 짊어진 이 4명의 운반자들의 이 파라독사, 이 기이한 이야기를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의 공동체로 모인 예수님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복음화하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분명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창조적으로 연합하여 이를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죄의 용서의 은혜가 한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